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 더 악법에 진짜 저항한 인물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책 두 권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키르케고르의 작품인 두 개의 윤리 종교적 소론이라는 책과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긍휼입니다. 어떻게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접근할지 이 주제를 통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장발장은 분명 악법에 저항한 인물이 맞습니다. 장발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영화나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장발장은 빵을 하나 훔쳤다는 이유로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옥살이를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생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악법에 저항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옥살이를 통해서 더욱더 그의 마음은 아마도 증오에 불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장발장과 근본적으로 그 성향을 달리하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베르입니다. 자베르는 악법에 저항한다라기보다는 그 법의 수호자고 그 법을 지키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법을 어기는 장발장과 같은 인물들을 체포하고 법으로 처단하는 일을 그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장발장과 비교할 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면서 목숨을 끊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악법에 저항한 것이라기보다는 악법에 순응한 것처럼 보이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이런 소크라테스는 악법에 순응하고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장발장처럼 악법에 저항한 것일까요? 이것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소크라테스야말로 악법에 저항한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책을 한 권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 책은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크리톤이라고 하는 그 장면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톤이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자네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없어 대답할 수가 없네. 국가와 법과 공동체가 와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서 이렇게 말하며 추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크라테스요,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즉 국가의 법과 국가 전체를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파괴하려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실질적으로 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요, 우리가 한 말을 의아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국가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 그렇게 했더니 당신은 그런 조치에 대해 당신이 힘 닿는 데까지 법과 나라를 파괴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법이 그렇게 묻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추궁할 때 우리는 무슨 말로 해야겠나? 지금까지 법이 한 말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라고 물었을 때 크리톤이 내게는 옳은 것으로 보이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대화 속에서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느냐? 친구인 크리톤을 설득하면서 이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궁극적으로 이 파이돈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수탉 한 마리를 빚지고 있으니 그 빚을 소홀히 하지 말고 반드시 갚게나,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소크라테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에게 만약에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절대로 악법에 순응해서 죽은 죽음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얼마든지 다른 나라로 도망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기를 실질적으로 선택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왜 그러한 자신의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죽음으로 그 법의 악함을
드러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장발장이 악법에 더 저항한 인물일까요? 소크라테스가 더 악법에 저항한 인물일까요? 예, 장발장은 악법에 저항을 하긴 했지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저항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 법이 얼마나 악한지를 폭로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는 자신의 죽음을 자기의 의지로 선택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죽음을 선택을 할 때 그는 의로운 죽음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비굴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탉을 값을 치르게나 라고 했던 이 죽음을요, 키르케고르는 아이러니의 개념에서 이 죽음을요, 아이러니한 죽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왜 이 죽음을 아이러니한 죽음으로 읽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떳떳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는 의로운 죽음이었고 그를 죽인 악법, 그를 죽인 그 법이 더욱더 악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고요. 그를 죽인 상대는 궁극적으로 의인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죽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만든 사람들은요, 결국은 얼마나 사악한지를 입증하기 위한 죽음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의 의미이지 않았는가. 이런 점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은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악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합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유대법과 그 당시에 로마법의 법정에 세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불법적인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국은 합법적인 과정에 의해서 죽음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똑같은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악법도 법이다고 얘기하면서 죽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처럼 예수님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십자가상에서 그 법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죽음은 정말로 악법에 저항하지 않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소크라테스의 죽음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논증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키르케고르의 작품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두 개의 윤리 종교적 소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개의 윤리 종교적 소론에 나와 있는 일부의 텍스트의 내용을 제 말로 소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마치 법에 순응한 것처럼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결국은 뭐냐면 아이러니 개념에서 말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결국은 아이러니한 죽음으로서 제가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각주상을 읽어봤습니다. 이 하이돈의 맨 마지막에 나와 읽었던 구절이거든요. 여기서 나와 있는 아스클레오피우스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61번 이 책에 나와 있는 아스클레오피우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이래요. 그 의술의 신인데 이 의술의 신이 무엇을 했는가? 소크라테스에게 결국은 독약을 가져다 준 사람이다. 이 독약을 가져다 줘서 이 소크라테스가 죽었는데 이때 소크라테스의 말 속에는 자신이 아스클레오피우스에게 준 독약 덕분에 불사의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영원히 축복된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요, 각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소크라테스는 비굴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정말로 떳떳한 죽음을 죽었으며 그에게 독약을 준 그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의 죽음에는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죽인 그 법은 악하다는 것이고 그 악한 수많은 사람들, 그를 죽인, 그를 결국은 죽음에 몰아넣은 그 사람들은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그 죽음 속에서는 여전히 그 타자, 그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그 악과 그 잘못된 죄를 폭로하기 위한 죽음이었던 반면, 키르케고르의 두 개의 윤리 종교적 소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 있냐면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그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세상의 법은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은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세상에 내려온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 밖에 한 정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법에서 내리지 못한, 법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그 법 자체가 그 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서의 텍스트라고 한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법이 얼마나 불법적인지 그것을 폭로한 죽음이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다른 지점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뭐를 선포했느냐? 용서를 선포했다는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측면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명확하진 않지만 그의 죽음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깊이에서는요, 그들을 용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바로 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긍휼입니다. 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이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은 궁극적으로 그를 해하고 있는 그 원수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을 때만 우리는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이자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 심장, 스플랑크나, 헬라어로 스플랑크나는 심장 창자란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만 그들의 원수를 향해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긍휼한 마음이고요.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만 용서하며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긍휼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긍휼입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두 개의 제가 작품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정말로 악법에 저항했으며 누가 이 죽음에서 가장 진실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